자,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정하는 순서도 우리는 영감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그냥 무작위로 막 배치하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께서 중요한 뜻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신경을 봐도 어떤 것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사건순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서로 다르고요. 또 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복음서도 시간 순서대로 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순서대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봤을 때 뭐 성경이 좀 뭐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시간이 왜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배열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배열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지금 마가는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 다음에 바로 뭡니까? 가난한 과부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도가 뭐냐면, 마가의 의도가 뭐냐면, 즉 성령님께서 이 의도가 뭐냐면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서기관들을 그 행태와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그 선한 행실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는가. 성령께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배열시킨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교훈을 비판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잘못되었다, 저들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서기관들의 이제는 행실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르치는 것과 행실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왜?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쳐도 행실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행동은 잘해도 가르치는 게 엉망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서기관들은 둘 다 잘못된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잘못하고 역시 뭡니까? 그 행동도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의 몇 가지를 지금 지적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이 서기관들을 지목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시키는 거예요.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주의하여라.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 천주교 교황을 주의하여라. 자유주의자들을 주의하여라. 추기경들을 주의해라. 저 사제들을 주의해라. 저 이단자들을 주의해라. 반드시 그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는 거는 아주 그거는 나쁜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그러니까 주의할 사람을 지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저 WCC를 참여하는 목사들을 주의하여라. 왜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왜 안 합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너희는 서기관들을 주의해라. 왜?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서기관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서기관,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다. 종교적인 지도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뭡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거. 목회자들이 보면은 쓰잘데없는 그 예복을 많이 입어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한 목회자들은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냥 가운 그걸 입었는데, 근데 더워요. 입으면 일단 더워서 입기가 싫어.
그 다음엔 이제 귀찮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굳이 뭐 이런 예복 입을 필요가 있나 해서 이제는 안 입어요 거의. 그냥 옷장 안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 개신교 목사들 중에 보면은 아주 그 예복을 화려하게 막 그냥 빼입는 사람도 있어요. 뭐 100만 원도 넘고 굉장히 그것도 비싸고 예복도 그런 걸 굳이 입을 필요가 있을까? 천주교 사제들은 뭐 다양하게 예복을 입지만은 자, 예수님은 예복을 입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뭐 높은 성직자입니다. 이런 걸 대단히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예복 입는 걸 싫어했잖아요.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쓸데없이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5만 가지 예복을 절기마다 갈아입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 그 절기를 중시하는 이 성례를 중시하는 이 성공회나 뭐 감리교나 이런데 또 통합 측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절기에는 노란 거, 또 자색, 보라색, 아주 사시사철 뭐 한 달마다 뭐 바꿔 입더라고요. 뭐하러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무슨 뭐 칠면조도 아니고 타조도 아니고 말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예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저들이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속마음을 본 거예요. 뭐예요? 나는 서기관이다 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분은 서기관이네. 뭐 하겠어요? 절받고 인사받고 대접을 받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허영심과 과대망상.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허영심과 과대망상을 가진 걸 굉장히 아주 그를 나쁘게 보기, 그걸 죄로 여긴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형태더라도 종교적인 허영심과 과대망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개신교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직자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그 과시를 하는 것. 어떤 복장을 통해서 특히 복장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또 뭐 용어를 통해서도 그래요. 용어.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예복을 안 입으면 장터에서 인사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복을 안 입으면 저 사람이 서기관인지 장사꾼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예요? 일부러 인사받고 싶어가지고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고 자리 욕심이 많은 거예요. 높은 곳에 앉으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잖아요. 꼭대기에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거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꼭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이 교황, 이 교황들하고 추기경들, 이 주교들, 이런 놈들이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께서 앞으로 이 천주교 이 성직자들이 꼭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을 미리 아시고, 물론 우리 개신교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시라,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높은 곳에 앉을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높은 것, 이 세속적 자리 욕심을 많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뭡니까? 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잔치에서 높은 자리, 회당에서나 잔치에서나 항상 상석,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빛이 나는 자리, 그걸 지금 서기관들은 아주 그걸 그렇게 탐을 내는 거예요. 탐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허영심과 과대망상, 탐욕적 자리욕심.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딱 보니까 그들 속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서기관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참된 의무와 경건함은 없고 뭐예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목회자도 이렇게 되면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젊을 때는 안 그랬지만 나이 들면 목회자들이 제일 탐내는 게 이 자리 욕심이에요. 목회자들은 그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종교적 허영심과 과대망상과 자리 욕심을 타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다 이잡듯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청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앉아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받기를 원했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땅히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제일 밑바닥, 예수님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직자들 보십시오. 또 저 천주교를 보세요. 교황을 보십시오. 특히 교황을 보세요. 교황. 요즘은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명품 옷을 걸치고 온갖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영웅시배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표시예요. 어떻게 그런 놈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천주교인들은 교황만 나타나면 그냥 꾹뻑, 마치 그냥 진짜 예수님이 온 것처럼 그냥 막 아주 난리가 벌어져요. 내년에 우리나라 온다는데 뭐 처먹을 게 있다고 기어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그게 맨 먼저 오면은 뭐 합니까? 교황이 땅바닥에 입을 맞추잖아요. 이 땅은 내 땅이다. 그 표시예요. 그 표시. 교황이 그 짓을 하는 거는 영적으로 이 나라는 교황의 땅이다. 그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겸손해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황이 그 입을 맞추는 거기다 그냥 뭐 좀 후춧가루나 잔뜩 뿌려놓던가.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 허영심과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행하는 걸 아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걸 극도로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서기관을 지적한 거예요. 저들이 저런 행태는 제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로 저런 거 본받지 말아라. 나중에 사도들도 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이 가난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도의 후계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초기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본을 잘 따랐던 그런 성직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의 그 국교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화려한 옷을 입은 거예요. 돈도 많아지고 좋은 옷도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고.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가 확 타락해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이 돼버리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본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력가들을 흉내내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이제는 도적질까지 해요. 돈의 욕심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과부들에게. 과부들을 오히려 돕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탐해서 그것을 뺏는 것. 그런 짓까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저들을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또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것도 그냥 남들이 보는 시장 한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선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니 얼마나 저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겠는가. 저런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는가. 저들 스스로 저렇게 위선과 교만과 허영심과 과대망상과 탐욕적이고 정욕적인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엄중한 심판.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짓을 보고 서기관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혹시라도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지금 우리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돼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누렸겠죠. 이런 것들을 누렸을 거예요. 이런 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더 그냥 갈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에 41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서기관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아비가 되십니까? 가난한 과부의 아비예요.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 또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이러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네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걸 보셨겠습니까? 그 헌금함을 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보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이 두 렙돈은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극히 적은 돈입니다. 아주 극히. 근데 그것을 다 넣은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더 많이. 사실 두 렙돈은 사실 적은 건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부자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은 걸 냈다고 했느냐? 뭐예요? 그 답은 44절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풍부한 가운데서 넣었으나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소유. 근데 이
과부가 가난하니까 모든 것이라고 해봐야 너무 적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이제 무일푼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넣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그냥 자기 형편대로 내지 어떤 사람은 아예 내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은 또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그래요. 이 과부는 자기가 이것을 다 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과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때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낼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은 그냥 혹 어떤 사람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헌금은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분명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헌금은 분명히 뭐예요? 이 과부와 같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헌금을 내고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께 전혀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낸 사람이 칭찬받지는 않았어요. 많이 낸 사람이 물론 많이 낸 것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은 이 과부를 유난히 칭찬해요. 그만큼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낸 거예요. 참된 성도의 마음이 바로 이 과부와 같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거나 바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으니까 헌금을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뭔가 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될 수 있는 한 헌금은 적게, 헌금 시간은 짧게, 헌금 횟수는 최대한 적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서기관들과 과부의 헌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어디를 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항상 신실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칫하면은 늘 부패하고 썩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종교적인 허영심과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얼마든지 쓰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이게 바로 사실 우리의 중심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마치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양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저 부산에 있는 WC 참여하는 놈들은 다 사실 염소들일 거예요 아마. 저기는 양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어느 곳이나 양과 염소는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구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구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구분 못해요. 사람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 구분을 못해요. 정말 염소 같은 양이 있고 양 같은 염소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구분을 못해. 하나님은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 일거일수적을 아시고 내 마음의 의도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 없죠. 우리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항상 우리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그거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생각이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어떻게 하든 많이 가져야 자기가 안전하고 또 자기가 대단해지고 자기가 하여튼 어쨌든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보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 주께서 나를 이끌으실 때,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와 같지 않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저 부분적인 헌신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은 이 많은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냥 틀림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과부처럼 믿음도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냈을 뿐이지 전혀 다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 그 정서, 즉 신앙의 정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에드워즈의 그 신앙과 정서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뜨겁게 타오르는 거,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고 진짜 가난한 과부에다가 뭐 내세울 거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부른 거예요. 사도를 불러가지고 야, 저 과부를 봐라. 저 과부를 봐라. 저 과부가 저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도 저와 같은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시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정말 계산이 빨라요.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그래요. 목회자들도 또 역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참 교회의 참 슬픔이요. 그건 참 교회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요, 헌신이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과부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복도 축복도 은혜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성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참으로 나의 모든 일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